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9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저녁 찬양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표정들 보시니까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명절 잘 보냈습니다. 그래 보이죠? 아닌가요? 저는 이 명절을 통하여서 또 다른 제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제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의 별명 따윈 관심이 없어. 이런 표정들이신데 제 별명이 완소남입니다. 역시 잊어버리셨군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표정들이시네요. 반응들이신데, 완소남이 뭐냐면 원래는 무슨 뜻이라고요? 완전 소중한 남자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저는 완전 소처럼 많이 먹는 남자입니다. 근데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얻은 새로운 별명이 있습니다. 위대한 남자입니다. 뭐냐면 위가 대단히 큰 남자입니다. 위가 대단히 커서 한없이 들어가는 그런 남자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할 자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 이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잘 먹는 남자가 좋더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먹었습니다. 정신을 살짝 놓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2그릇밖에 안 먹었는데 놀라시더라고요. 굉장히 이쁨을 받고 왔습니다. 아마 이번 명절은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떡국을 끓여주시는데 제가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많이 힘들구나, 약해졌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밥을 그 자리에서 3공기를 먹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역시 넌 죽지 않았어. 내 아들이야.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와 환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지식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스마트하고 공부를 잘했던 지식층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봐도 그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적으로 큰 고민을 한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이 사단의 가시가 바로 바울이 갖고 있었던 고민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 성경의 문맥상으로 볼 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와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이 바울이 왜 그 몹쓸병에 걸렸을까요? 왜 그 몹쓸병에 걸려 시달림을 당했을까요? 다른 사람을 고쳤던 그가 왜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했을까요?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바울이
그 병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과 병의 지배를 받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비록 병을 고치지는 못했으나 그 병 때문에 더욱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서 그 위대한 삶을 살았던 바울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무엇보다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까? 먼저는 육신의 질병이 있을 겁니다. 또는 사업상의 어려움, 직장에서 사람과의 문제, 가정 문제, 말 듣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각자 육체의 짐을 한 가지씩은 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혼자만의 고민, 혼자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외롭게 아파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주변에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제발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살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정말 살기가 싫다라고 고백할 만큼 힘든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웃도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그냥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바울이 드렸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병이 있는 것보다 건강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로서 고민도 없고 육신이 건강해야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우선은 병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굉장히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무엇입니까?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고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붙어있는 제발 이 가시를 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몸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우선님, 하나님 제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아픈 모습이 다른 성도들에게 도저히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나를 고쳐주십시오. 아마 이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울며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에게 들리는 음성, 그래 바울아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치료하여 줄게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최고의 은혜란다. 내가 줄 은혜가 너에게 충분히 임했다 바울아 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는 응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죽을 만큼 힘든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은혜이겠습니까? 저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될까?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될까? 그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에게 주셨던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깨달음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상황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이기지 못할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 고백만 할 수 있다면 불평, 불만 할 일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상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저는 비록 이렇게 고통스럽고 연약한 병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내가 약할 때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바로 그 바울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더욱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바울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 인간은 살면서 약해지고 또 많이 약해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기쁠 때가 많으십니까? 슬플 때가 많으십니까? 대답하기 싫으신가 보네요. 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기쁜 일이 더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9번 기쁘다가도 1번 슬퍼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살이 다 내려놓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살면서 강한 순간보다 오히려 약한 순간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병에 걸려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던 사람도 조그만 시험이라는 것에 넘어져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낙제할 수도 있습니다. 온갖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잘 나가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잘 살았던 그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열심을 다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보이지 않고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 뭐하고 있겠습니까?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혼자 골방에 앉아 울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약해져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우리의 성공의 갈림길이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은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인생을 성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 닥쳐왔던 문제를 해결했던지 아니면 그 문제를 잘 감당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면류관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들을 내어주시고 또 그 문제들을 잘 풀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마치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학생들로 하여금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어주십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안 배웠는데요. 선생님 나온다고 했는데서 안 나왔는데요. 우리 하나님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즉 반드시 문제에는 어떤 길이 있습니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제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 걸어갑시다.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울을 자칫하면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교만할 수 없도록 육체의 질병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혹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 다시 한번 힘을 내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교만한 나를 치사 낮추게 하심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를 낮출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겸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낮추고 남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우리들의 신앙 관계에 끌어들입니다. 어떠한 사건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끌어들여 자꾸만 나약해지고 실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려고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뻐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하루라도 빨리 무거운 수고운 짐을 툭툭 터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오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병을 허락하셨듯이 바울에게 낮아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함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죄악의 어머니입니다. 사람이 멸망받는 길은 불신앙입니다. 저주를 받는 죄는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교만 앞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특히 많은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 그만큼 더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내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가 참으로 강해질 때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약해질 때 삶에 대한 생각이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깊이 생각해 볼까요? 내가 걸어온 길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물론 그런 겸손하신 분이 있겠지만 우리는 나약한 피조물이기에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듯이 아프고 죽을 만큼 힘든 어려움을 당해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두 발 들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겸손히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진리를 위해 사는
이 인생의 심오한 진리를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솝우화에 나오는 까마귀 이야기를 아십니까? 온갖 새들의 깃털을 모아 새들이 왕이 되고자 했던 그 까마귀 이야기입니다. 그 까마귀는 어떻습니까? 명예, 권력에 눈이 멀어 온갖 새들의 깃털을 덕지덕지 모아 자신의 몸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까마귀는 어떻습니까? 까맣죠. 까마귀는 까말 때 비로소 자신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빨간 털, 노란 털, 하얀 털, 파란 털, 녹색 털, 온갖 털을 다 붙이고 자신이 마치 새들의 왕이 된 것 마냥 의기양양한 모습. 혹 우리가 그렇지는 않은지 한번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나 홀로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내 주변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낙심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할 때가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혼자 먼 길을 가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밤 깊은 곳에 운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신가 보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전에 그 화물차 운전을 할 때 밤샘 운전을 많이 해봤습니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화물차 빨라야 한 80km밖에 안 나갑니다. 80km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12시에 모두가 잠 깊이 빠져야 될 그 시간에 혼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차 갖다 버리고 택시 타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피곤을 이기게 하시고 안전하게 잘 도착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훈련이 되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나는 밤에 운전을 잘해, 나는 밤눈이 밝아, 나는 밤에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의기양양하게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면서부터는 그것이 하나의 훈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데 노면은 그대로 기절합니다. 기절하다가 운전대만 잡으면 팍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안전하게 담임 목사님의 귀한 발이 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곳에 제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피곤하다고 그냥 택시 타고 집에 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목사님 피곤한데 운전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바울은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약할 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면 믿음의 그릇이 분명히 커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리라 확신합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에서가 자신의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신의 동생 야곱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생을 만나는데 왜 군사 400명이나 데려갈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장자권을 뺏겼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사랑스러운 동생 야곱, 아니 이제는 사랑스럽지 않겠죠. 얄미운 야곱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00명이라는 것이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저 같은 사람 4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온순하고, 물론 제가 온순하게 생겨서 상상이 잘 안 되시겠지만 장정 400명이 있다는 것은요, 굉장한 힘을 얘기합니다. 그저 비실비실거리고 나약한 야곱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에서는 오늘 400명을 준비하고 야곱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이제는 그의 발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신들의 가족은 이미 야복강가 저 건너편에 먼저 보내고 그곳에 홀로 남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천사와 씨름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천사가 응답해 주지도 않고 하늘로 올라가자마자 야곱은요, 그의 허리춤을 굳게 붙잡고 얘기합니다. 당신 오늘 못 갑니다. 내 기도 응답해 주시기 전까지 절대 못 갑니다. 날이 밝아오자 천사가 하늘로 가야 되는데 다급해지자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가 그때 드렸던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나는 괜찮은데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 내 아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의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물어봤습니다. 너 도대체 이름이 뭐냐? 나 야곱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 어떤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기도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야곱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는 홀로 남아 간절한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곡절을 붙여서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1880년 일본인으로는요 드물게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스나리 가바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말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는 늙고 병들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가시관을 물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좋은 작품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 앞에 놓인 늙음이라는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가 과연 자살을 했을까요?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실망시키고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끈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 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명절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나약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그 넓은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내가 약한 그때에 더욱 강함을 주시고 내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나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약해질 그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나를 살리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생활 안내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